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영적인 가족이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붙여진 여러 가지 호칭 중 어떤 호칭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친구, 구원자, 선생님 등등 많은 표현들이 있죠. 아마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주님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을 정치적인 용어로 바꾸면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여김받는 분이십니다. 존경받으시고 예배받으시는 분이시죠. 자,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을까요? 그리고 어디의 왕이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몇 군데 함께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사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한 수태고지에서도 드러나죠.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믿었던 마리아는 아마 그 아기 예수를 키우는 내내 내 아들이 언제 이 나라의 왕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도 그 비밀을 알고 있었죠. 그들이 헤롯 임금 앞에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영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 유대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즉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더 분명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자아인식이 빌라도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죄명이 달라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어머니가 꿈꾸었던 대로 그가 어린 시절에 할례 받았을 때 예언자들이 말했던 대로 유대인의 왕이 될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이 공식 재판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명패에 헬라어와 로마어와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가 붙게 되었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뒤를 이어 유대인들의 왕으로 사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지 못한다면 좋은 왕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좋은 왕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유력한 후보를 찾고 그 유력한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어떤 왕이 즉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먼저 유대인의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한 예언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참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바로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의의 왕이었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스가랴서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두 가지 표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강의 왕, 공의의 왕. 이는 그 왕의 됨됨이를 말하거니와 동시에 그 왕이 어떤 세상을 추구하며 그런 세상을 이룰 것인지 그의 통치 철학, 통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 스스로 가장 공의로우시며 평화를 지향하며 평강을 이루어가며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공생의 전체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분의 긍휼의 마음, 동시에 불의 앞에 과감히 기죽지 아니하고 맞짱 서시는 모습,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사람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과 제도의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며 어둠의 세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 그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를 멸절시키시는 진리와 생명의 수호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 즉 하나님과의 불화,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진정한 샬롬의 세계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공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으로 군림하시며 그것을 실현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단지 유대인들만의 왕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의 임금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받으시며 영광받으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면 먼저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1인자로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대륙대회에 나가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나타내면 세계의 1인자라고 칭송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그는 언제부터 세계 1인자였을까요? 사실은 그가 그 나라의 1인자였었을 때에도 세계의 1인자였죠. 다만 검증되지 않았을 뿐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훗날 비로소 사람들은 알게 되죠. 어떤 선수가 세계 넘버 원이라고.
그래서 그 분야의 대명사가 되는 경우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존경받으셨던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탁월함 그 자체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분께로 돌아간다고,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평강이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펼쳐져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공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성탄절은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구유 위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본질과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낱 아기가 아니라 왕이라는 사실을, 온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이번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또 행동가짐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만왕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